사랑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 나오셔서 기도하시느라고 얼마나 애쓰세요. 우리 목사님들도 참 특별하게 분장을 하고 와서 설교하느라고 정말 너무너무 애쓰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었더니 5층 교역자들이 너무 기뻐한다고. 왜냐하면 오늘로 5층 교역자들의 임무는 다 끝났거든요. 이제 내일은 6층에 있는 교역자 한 분이 설교하실 거라 5층은 완전히 해방됐다고 기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내일까지도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애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이미 저는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서 6장은 1장부터 3장, 4장부터 6장까지 나눌 수 있다. 1장부터 3장은 교회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4장부터 6장은 그 교회가 어떻게 해야 교회답게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답게 서 있고 사역할 수 있느냐, 그 실천적인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정말 오랜만에 섰죠. 그래서 다시 1장부터 3장까지를 아주 중요한 구절로만 한번 다시 이해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일까요? 주님께서는 왜 교회를 여기다가 세우셨을까요? 말씀 볼까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고 싶은 일이 있으셨어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가 잘 서 있으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 심지어 타락한 천사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리기 원하신다. 우리 교회는 정말 하늘에 있는 영물인 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쉽게 될까요? 십자가 세우기만 하면 모든 교회가 하늘에 있는 천사와 마귀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전하는 교회인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것이고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떤지 말씀을 통해 확인하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교회가 그 부르신 대로 존재하려면, 교회가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면 교회는 꼭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교회는 충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시다,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생명, 하나님이 가지신 사랑,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이 교회 안에 충만해야 해요. 우리 교회 안에는, 우리 일산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합니까? 우리 일산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합니까? 우리 일산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살려내시는 생명이 충만합니까? 아니면 사람만 많습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만 많습니까? 아니면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영원토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능력이 충만합니까? 어떻게 이 부족한 교회가 하늘에 있는 지혜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부족한 인생들의 모임인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방법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생명 만들어낼 수 없고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그래서 수동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면 됩니다. 그 무궁무진하신 하나님께서, 생명과 능력과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교회를 덮어버리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내 생각 좀 내려놓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게 하십시오. 오직 하늘 아버지께서 그 날개를 펼쳐서 덮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그런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될까요? 정말 모든 것에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를 덮으신다면, 진짜로 덮어주신다면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말씀 볼까요? 그의 안에서 서로 연결해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다시요. 그의 안에서, 주 안에서 서로 연결돼요. 교회는 분리되면 안 돼요. 그 소명을 이루려면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야 돼요.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해요. 성전이 되고 처소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누가 거하시는 성전, 누가 거하시는 처소입니까? 교회 오래 다닌 분? 연세 높으신 분들? 헌금 많이 하신 분들? 혹은 나이 어린 다음 세대들? 아니요. 오직 무한하신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압도적으로 충만하게 거하시기 위해 그러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이 충만하게, 하나님이 압도적으로 거하기를 원치 않는 교회가 있을까요? 그런데 왜 현실적으로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가 분쟁에 휩싸이고 교회가 갈라지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이합집산하게 되고 목회자들이 끝이 아름답지를 못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십자가 세웠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세웠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방향이 정확해야 해요. 그게 기도 제목이라 해요. 교회의 주인이신 분, 무한하신 분께서 우리 교회를 압도하시는 교회, 그 누구도 그 앞에서 목소리 내지 못하는 교회,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교회, 잠잠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처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1장부터 3장까지 그 교리를 설명한 다음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므로, 제가 여태까지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죄인과 그리스도가 온전히 하나가 돼요. 유대인과 이방인,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무리들이 완전히 하나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압도적으로 거하세요. 하나님만 드러나세요. 하나님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사도 바울은 갇힐 인생이 아니었잖아요. 30대, 30이 될 때까지, 40이 될 때까지 사도 바울은 정말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고 그의 신학은 탁월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난 이후로 그는 모든 걸 버렸습니다. 그의 모든 커리어를 다 포기했습니다. 배설물처럼 던져버렸습니다. 그 결과는요,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가 그걸 버리지 않았더라면, 그가 그걸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감옥에 갇히지 않았어요. 그는 이 편지를 쓰는 중에도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입니다. 아무리 그가 버렸더라도 그가 원하지만 않았더라면 옥에 갇히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로마에서도 복음 전하기 원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굳이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가이사에게 가는 길에 가택연금이 되어버렸어요. 그는 자신의 계획 따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히 교회의 주인에게 압도당해서
그가 30년, 40년 쌓아왔던 모든 것을 다 버리되 배설물처럼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무슨 말이에요? 너희도 그래야 한다. 너희도 그래야 한다. 하나님께 압도를 당해야 한다. 교회의 주인에게 압도를 당해야 한다. 그 앞에서 온 만물은 잠잠해야 한다. 교회 안에 그 누구도 잠잠해야 한다. 갇히기까지,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기까지 잠잠해야 한다. 바울이 뭘 그렇게 권하고 싶었을까요? 제가 헬라어로 일부러 다시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어를 직역할 때 의미가 더욱 정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한번 확인할까요?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을 따라 합당하게 걷기를 권면합니다.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3절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을 따라 우리는 합당하게 걷기를 권면을 받고 있습니다. 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걷는 것이 합당한 거야. 모든 겸손과 온유를 가져라.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참는 일에 인내함을 가져라. 서로 참는 거 한 번은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참는 일에 인내함을 가져라. 평안의 줄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는 일에 성실하셔야 한다. 그리스도께 압도를 당하고 나면 온 만물이 주 앞에서 잠잠해지는데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대요. 우리가 그분을 부른 게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은 누군가의 부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의 부름을 받았다는 뜻은 그분의 뜻대로 살 때만 우리의 존재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 개인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일산교회는 우리를 부르신 분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을 때만 교회인 거예요. 착하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를 부르신 분이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에는 그 한 분만 계신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그 한 분이에요. 나머지는 다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그분의 길을 걸을 뿐입니다. 담임 목사로서 말씀드립니다. 교회에서 주인 행세하지 마세요. 교회의 주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분만 말씀하시고 그분만 교회를 통치해 가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 걷는다고 할 때 그 부르심을 따라 걸음, 우리의 길은 무엇입니까? 이 길에서 이탈하면 타락하는 거예요. 이 길에서 이탈하면 결승점까지 못 가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내 뜻대로 돼서 시원하면 안 돼요. 주의 뜻대로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길로 가면 안 돼요. 주의 길로 끝까지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따라 합당하게 걷는 길, 그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은 대로 첫째, 모든 겸손과 온유를 가지십시오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모든 겸손과 온유를 가지십시오. 이거 반대되게 행동하면 부르신 분의 길 아니에요. 겸손하십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렸는데 겸손은 무엇입니까? 굴욕을 견디는 것. 뭐라고요? 굴욕을 견디는 것. 굴욕을 견디기까지 겸손하십니까? 온유하십니까? 이것도 제가 종종 말씀드렸어요. 온유하다는 뜻은
끌면 끄는 대로 끌린다는 뜻입니다. 빳빳하게 내 주장 안 해요. 끌리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초에 난 주인도 아니고 나는 누군가를 부리지도 않아요. 나는 오직 부림받는 사람 혹은 부름받은 사람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참는 일에 인내하십시오 했습니다. 서로를 참는 일. 벌써 이 서로라는 단어에서 긴장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각자는 다릅니다. 어느 정도 달라요. 유대인과 이방인만큼 달라요. 죄인과 하나님만큼 달라요. 감당하겠습니까? 여기에 청년들 많은데요. 배우자 상이 무엇입니까? 나랑 대화가 잘 되는 사람, 나랑 잘 맞는 사람. 쉽게 하는 말로 꿈 깨야 됩니다. 꿈을 깨야 돼. 나랑 맞으면 지옥이요. 나랑 맞으면 지옥이라고. 나 같은 죄인과 똑같은 사람 둘이 붙어가지고 똑같은 생각하면 무슨 발전이 거기 있어? 우리 믿음의 배우자 상은 나랑 잘 맞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과 잘 맞는 사람. 할렐루야. 그게 유일한 거예요. 나도 주님과 잘 맞고 내가 좋아하는 나의 배우자도 주님과 잘 맞으면 우리가 같이 주님과 잘 맞을 겁니다. 그만큼 서로 참는다는 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이건 일상교회만 주신 말씀이 아니죠. 초대교회에서부터 교회가 삐걱거려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초대교회가 삐걱거린 게 정상이다 아니다? 정상이면 편지를 왜 썼어요? 가만히 놔두지 왜 썼어? 이래도 되면 뭐 하려고 권면을 해요. 그것도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러면 안 되니까 편지를 쓴 거 아니에요. 제가 조금 후에 이러면 진짜로 안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러면 안 돼요. 참아내야 돼요. 끝까지 참아야 돼요. 다른 데 인내하지 말고 사랑 가운데서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 가운데서 서로 참는 일에 인내함을 가져라. 오늘 그거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감정의 선이 다르고 나와 말하는 방식이 다른 나의 배우자를, 나의 목사님을, 나의 성도들을 내가 끝까지 참아내게 하옵소서. 이게 합당한 길을 걷는 거예요. 그냥 교회 맨날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주의 부르심을 따라 걷는 합당한 길, 세 번째 길은 뭔가요? 평안의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킴에 있어 성실하십시오. 이 문장만 해도 사실 설교 한 편 할 수 있어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는 일에 성실하셔야 돼요. 교회 일하는데 성실 물론 중요합니다. 성실하게 일해야죠. 그러나 오늘 사도는 부름받은 교회로서 무엇에 성실하라고요?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내는 일에 성실해야 한다. 자꾸 다른 일에 열심 내지 말고 먼저 성실해야 될 때가 뭐라고요? 먼저 열심히 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됨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한 결과 깨어질 것 같으면, 다투게 될 것 같으면, 분쟁할 것 같으면 열심히 내라 말아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 큰일 납니다. 주인과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가 되려면 반드시 평안에 매는 줄로 묶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평안이 깨지면 다 날아간 거예요. 다투면서 선교하고 다투면서 건축하고 다투면서 일한다? 주인하고 관계없어요.
교회 안에 있는 종들 중에 누가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최근 난예배 기억하세요? 신랑과 신부를 코스메오 하지 않고 자신을 코스메오 한 종. 무려 10억에 달하는 한 달란트를 받았음에도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고 지 뜻대로 했던 종. 어떻게 됐습니까? 다 쫓겨났어요. 열심히 했는데 다 쫓겨났어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의 주인께서 너는 나가라. 바깥에 가서 거기서 많이 울고 이나 가라. 돌릴 수도 없잖아요. 두려움으로 이 말씀 받으세요. 여기 이 성실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스푸다조입니다. 이 스푸다조라는 말의 뜻은 온갖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는 일에 온갖 노력을 다해라. 다른 데 온갖 노력하지 말고 뭐 하는데? 하나를 지키는 일에. 하나를 지키는 일에. 부부가 자존심 싸움하면 안 돼요. 부부는 하나를 지키는 일에 온갖 노력을 해야지 자존심 싸움하면 안 돼. 교회에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판단하고 다투는 일에 성실하면 안 돼요. 하나가 되는 일에 온갖 노력을 다해야 해요. 이 성경 구절에서 2인 삼각 경기가 나왔을까요? 해보셨어요? 저도 해봤어요. 젊은 두 사람들끼리 2인 삼각 하면요, 상대가 넘어지든 말든 일단 빨리 뛰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아직 그 속에 이겨야 한다는 동물적 본능이 있어서 골이 보이면 무조건 빨리 가야 한다는 이 혈기가 있어. 그래서 일단 상대도 잘 따라올 줄 믿고 자기 혼자 막 뛰어가요. 막 자빠지고 막 다 피나고. 그런데 생각을 바꿉니다. 이제 2인 삼각을 하는데 머리 하얀 할아버지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한 손녀가 다리를 묶었어요. 손녀 딸은 뭐라고 할까요? 할아버지 빨리 뛰어 빨리 뛰어 하고 쫑쫑거려 막 빨리 가려고 할 겁니다. 할아버지는 허허 웃으면서 맞춰주겠죠. 설마 할아버지가 상 타야 될 거 아니야. 인생은 경쟁이야. 지금부터 배워. 손녀가 넘어지든 말든 질질 끌고 가는 할아버지도 있습니까? 그건 할아버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른이십니까? 어린아이이십니까? 진짜 사랑하면 1등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목표에 내가 목표한 속도로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새끼 다치나 안 다치나 꼴찌를 해도 되니까 내가 내 손녀랑 발 함께 묶고 뛴 그 자체가 소중해요. 물론 할 수 있으면 박자를 잘 맞추어서 1등 상도 받으면 좋죠. 그러나 순서가 바뀌면 넘어집니다. 순서가 바뀌면 다쳐요. 어떻게 해라? 상대에게 보폭을 맞춰라. 온갖 노력을 다해라. 그래야 교회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상처를 받지 않아요. 그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옥에 갇혀 있는 사도가 교회에 권면한 것들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 사도의 권면을 받지 않으면 오직 주인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도가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이런 편지들에서 이 문제를 지극하게 설명을 하는데 먼저 갈라디아서 말씀 보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교회 안에 누가 직분자가 이런 일을 하면 가만히 두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 보세요.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일산교회 담임 목사가 우상 숭배를 한다면, 일산교회 담임 목사가 호색가라면, 일산교회 담임 목사가 무당 앞에 가가지고 내일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거 묻고 다닌다면, 일산교회 담임 목사가 선술집에 가서 술 한 잔 꺾고 있다면 저를 용납하시겠습니까? 그래요? 그렇다고 해주세요. 안 그러실 거잖아요. 근데 그 똑같은 위치에 분냄과 당 짓는 것과 시기와 질투가 다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는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거는 엄청난 죄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분내고 당 짓고 시기 질투하는 것, 이건 가벼이 여겨요. 꼭 기억하세요. 담임 목사로서, 주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로서 권위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분내지 마세요. 다투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 안 됩니다. 꼭 부탁드리니 이 말씀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만 말한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에도 말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 정도 말했으면 예수님 권위를 지금 다 빌린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한 화법이 저걸 흉내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면하는데 모두가 같은 말을 해라. 딴소리 하지 마라. 너희 가운데 분쟁이 적당히 있어야 된다? 적당히 있는 건 좋은 일이다?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그래야 온전히 합해진다. 남편이 아내에게 버럭버럭합니다. 왜요? 가정을 바로 세우려고. 아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아내 마음이 바로 세워졌는지 안 세워졌는지. 아내가 남편 좀 바로 세우겠다고 잔소리 억수로 해보세요. 그리고 남편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남편의 마음이 아내를 너무 사랑하고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해드려야 되겠다. 피투성일 겁니다. 그러면 합한 신용은 했어도 온전히 합해지질 않잖아요. 신용만 한 거지 온전히 합해지지 않았잖아요. 신용만 했는데 어떻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성전 삼고 처소 삼아요? 불편해서 거기 어떻게 가? 시어머니를 모시는 일에 아들과 며느리가 생각이 달라. 오라 그래서 가봤더니 사실은 2, 3일만 있다 가라는 뜻이었어. 어떻게 오냐고. 거기를 어떻게 가냐고. 온전히 합해지지 않은 교회에 주께서 어떻게 처소로 삼으시냐고. 일 열심히 하고 일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온전히 합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야 생명이, 능력이, 사랑이 무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온전히 합한 자리에 압도적으로 임재하시죠. 그래야 그 능력 가지고 일하지. 그래야 그 생명 가지고 사람들 살리지. 여러분의 가정은 온전히 합해져 있습니까? 여러분 두 분의 부부의 관계는 온전히 합해져 있습니까? 우리 일상교회 직분자들은 온전히 합해져 있습니까? 바울이 로마에 쓴 편지에서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확인할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이 속이 터지나 봐요. 맨날 권면해. 우리는 초대교회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초대교회 문제 많아.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또 권면해.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라? 눈 뜨고 살펴라. 열심히 살펴서 누가 분쟁하나, 누가 거치게 하나 잘 살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에게서 떠나라. 와, 이거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에베소서가 지금까지 뭘 말했다고요? 죄인과 그리스도가 하나됨,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됨. 근데 분쟁과 거치게 하는 자들은 떠나라. 죄인과는 하나 될 수 있는데, 이방인과는 하나 될 수 있는데, 분내고 거치게 하는 자들은 떠나라. 그건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아닌 거예요. 주장하지 마세요. 성경은 주장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주장하지 마세요. 여기 다투고 분낸다 하는 헬라어 뜻은 디코스타시아입니다. 디코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영어 단어에서 들어보셨습니다. 다이섹션 같은 영어 단어죠. DI가 붙거나 DIC가 영어 단어 앞에 붙으면 떨어졌다 하는 뜻을 가집니다. 스타시아라는 말은 스타테오, 서 있다 하는 동사입니다. 교회에 왔는데요. 무슨 일을 하는데요. 생각이 좀 달라요. 그래서 서로 떨어져 멀찍이 서 있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 일에 동의 안 해. 나는 저거 안 할 거다. 뭐 하든지 말든지. 생각이 있으면 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떠나버려라. 무슨 큰 죄라고. 여러분, 합하십시오. 멀찍이 떨어져 있지 마세요. 한 발짝 한 발짝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십시오. 떨어져 버리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교회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야 하고 교회 전체가 그 사람을 떨어뜨리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거치게 한다 하는 헬라어 단어는 스칸달론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단어가 스캔들입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다, 덫을 놓다, 덫 올가미 이런 뜻입니다. 한번 보자.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자. 저 사람이 말하면 나는 멀찍이 좀 떨어져 있다가 반대해야지. 저 사람 말 내 꼬투리 잡아서 꼭 저거 안 되게 해야지. 그 수가 통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를 아세요. 그리고 그를 분리시킬 겁니다.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 그런 암적 존재는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빌립보서에서 악성 종양이라 그랬어요. 악성 종양. 이 악성 종양 같은 사람을 주님은 칼로 잘라서 내보내실 겁니다. 이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실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으니까요. 제가 지금까지 정말 무서운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된 교회는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그래야만 그 교회를 하나님이 처소와 성전 삼고 임재하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 4절, 5절, 6절 더 근본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확인할까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몸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원래 하나예요. 두 개가 아니에요. 성령도 한 분이세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예요. 주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 곧 만유의 아버지, 모든 것들을 통일시켜 버리시는, 모든 것을 통일시켜서 유일한 한 분 아버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한 분 아버지. 교회도 하나고 교회의 주인도 한 분이시고 교회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가치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하나여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커리어를 다 걸고 하나 되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않으면, 멀찍이 떨어져 있으면, 상대에게 자꾸 거치는 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게 하면, 상대에게 큰 상처를 자꾸 주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을 겁니다. 인간의 뜻만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고 말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을 참는 일에 인내를 하고 하나 되는 것을 지키는 일에 성실하게 한다면 압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